지난주 말씀은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1번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이스라엘인들이 말하고 있는 이 쉐마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무엇이 진짜 중요한가라고 이 제목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진짜 중요한가를 지난 주일 예배를 통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돈 많이 챙겨놓은 사람도 아니다. 그렇다고 괜찮은 지위와 명예가 있는 사람도 아니다. 외모가 출중한 사람도 아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이 누구냐면 그것은 바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료한 말씀.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그 말씀에 자신의 전부를 걸 수 있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4에서 17절을 통해 자녀 교육, 다음 세대 교육,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면 충분하다는 결론도 내렸습니다.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하자고 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난 한 주를 이렇게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마무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주 직선타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과연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주 동안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정말 이 주신 말씀 암송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였는지 참 돌아보면 우리의 부족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모든 걸 걸어라. 그리고 네 인생 나한테 비팅해라. 그러면 내가 내 수준으로 책임져 주겠다. 항상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당장 결단하셔도 좋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결단당하는 복된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 말씀. 네, 저도 일주일 동안 그 6장 4절에서 9절까지 암송 다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끝자락에 이 말씀을 선포하듯이 오늘 아침까지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겠다고 제안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이 인애는 어진 마음으로, 국률의 마음으로, 짠한 마음으로 남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네가 복을 받음이 모든 사람들보다 훨씬 더할 것이다.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실 것이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여라. 또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어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많아지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절대로 네 마음이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였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었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였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런데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다. 너희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되어진 것은 너의 어떤 의로움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행함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오직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 함이라.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해 왔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바로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네가 행복할 수 있도록, 그것도 네가 언제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선택함으로 인해 행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두셨다. 때문에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땅은 어떤 땅이어야 하는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이 되어야 하는지 지금 말해 주겠다 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PPT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형인데요, 저기 북쪽에 여러분 갈릴리 바다가 조그만하게 보이시고 쭉 요단강을 타고 내려오면 중앙 쪽에 사해 바다가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오면 올수록 흑색깔이 강합니다. 이건 거의 이제 풀이 자라지 않는 광야입니다. 아예 사막과 같은 광야고요. 저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그리고 지중해 바다에 가까워질수록 여러분 어때 색깔이 초록색입니다. 그 유명한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우리로 말하면 뭐 나주 평야 뭐 이렇게 있듯이 이스라엘 평야가 있어요. 그래서 곡창지대고 울창한 숲이 이렇게 있는 곳이 바로 저 위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동쪽과 이렇게 서쪽을 보면 동쪽은 완전히 광야고요. 그리고 저 서쪽 바다 쪽은 완전히 아주 굉장히 좋은 땅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날씨를 결정하는 그 중요한 두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저 지중해 바다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남동쪽, 동쪽에 위치한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어요.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함신이라고 하는 엄청난 열풍이 있어요. 지중해 바다에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 그리고 이쪽에서 불어오는 엄청 더운 바람. 이스라엘의 날씨를 이야기할 때 바다와 사막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비구름을 동반한 시원한 바람은 항상 지중해 바다가 있는 서쪽에서 불어옵니다. 그리고 뜨겁고 건조한 바람은 남동쪽의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옵니다. 이스라엘에 그렇다면 광야가 생긴 이유는 뭐냐? PPT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네, 보면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이 편서풍의 이 비구름은 서부 해안 평야에 풍성한 비를 뿌립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오는 지중해 바다에서 오는 그 편서풍의 이 비구름이 저쪽 우리 아까 말한 이스라엘 그 평원처럼 그곳에 비를 아주 많이 뿌려요. 그러나 예루살렘이 위치한 해발 600에서 1100m, 저기 보면 산이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서부 산악지대를 결코 넘지 못하고 동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비구름이 점점 이렇게 소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90%의 비를 서쪽에다가 뿌리고 나머지 10%의 비를 동쪽에 뿌리는 거예요. 이러한 지형의 높고 낮음의 차이와 이 편서풍의 비구름, 그리고 남쪽에서 불어오는 이 열풍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의 자연환경은 아주 드라마틱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동쪽에 유대의 광야가 형성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산이 반쪽은 뭐예요? 나무가 많아요. 근데 반쪽은 없어요.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질문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하자면, 성경이 이스라엘 땅을 가리켜 그렇다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한 것이 이스라엘 평야와 울창한 산림이 우거진 이 갈멜산, 그리고 비옥한 목초지로 이루어진 갈릴리 호수를 두고 한 말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분명히 갈릴리 호수의 근처에 있는 그곳, 그리고 이스라엘 평야, 이런 것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야 하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펼쳐진 주무대는 저 위쪽 기름진 땅이 아니라 그 어디 쪽이었냐면 동쪽의 중앙 산지와 광야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양떼를 칠 때 유대의 광야로 나갔잖아요. 동쪽에 있는 풀이 거의 자라지 않는 유대 광야로 나갔어요. 그리고 그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훈련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모세도 미디안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없어요. 광야인데 정말 없어요. 물도 없어요. 그런 곳이 어떻게 보면 결코 적과 꿀이 흐르는 땅과는 거리가 좀 멀어 보입니다. 황량하고 그냥 척박한 땅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 이스라엘 역사의 주무대였던 저 척박한 광야 같은 동쪽 무대를 가리켜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수없이 반복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딱 이 땅 가운데 잘 믿었는데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막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막 차도 주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아가는 거냐? 그 답은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본문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 대비되는 자연 환경을 지닌 애굽과 이스라엘을 본문은 비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애굽의 땅은 발로 물리게 하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입니다. 주기적으로 범람하는 나일강이 있었어요. 강이 시시때때로 범람하면 여러분 재앙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범람하면. 하지만 주기적으로 범람하면 그 주기를 따라서 농사를 지을 수 있기에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 하류를 중심으로 애굽 사람들은 그 어마무지한 문명, 도시 문명을 고대에 이루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일강은 매년 5월에서 한 7월경 정도 되면 물 수위가 올라온대요. 올라와가지고 9월, 10월 되면 최고의 수위에 이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범람을 다 한번 해줍니다. 그러면 나일강 하류 지역이 침수되는 이 7월에서 이 10월은 바로 농사를 준비하는 농한기가 되겠죠. 그리고 물이 빠진 11월부터 2월은 농번기가 되는 거고 3월부터 6월은 추수기가 됩니다. 애굽 백성은 해마다 그냥 100% 이어지는 풍년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애굽 농민들은 물이 빠지면서 형성되는 비옥한 농지에서 정말 땅 짚고 헤엄치듯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농민들은 나일강에서 농지까지 물을 끌어오는 수로를 만들기 위해서 막 삽질을 하고 막 곡괭이로 파고 이러한 수고를 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상류에서 하류로 밀려 내려온 부드러운 흙은 물이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비옥한 옥토로 변했고요. 농민들은 나일강에서 자기의 농지까지 발로 그냥 쑥쑥쑥 밟으면서 손쉽게 물을 끌어올 수 있는 수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로 물대게 하는 땅이 바로 그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지금 애굽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살아갔던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문명을 이루고 살아갔던 그들, 지금 여러분 이집트를 가보시면 온 천지의 쓰레기고 가난한 사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과연 그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면 결코 그게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분명히 하나님과 관련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과연 어떤 땅일까?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낭만적으로 느껴지는 아주 시적인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좀 더 정확히 원문대로 해석을 해보면 이 뜻은 농사를 짓기 위한 농업용수를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만 의존해야 된다. 하늘에서 비가 오면 감사한 거고 비가 오지 않으면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사시사철 흐르는 강이 없는 이스라엘 땅은 농사를 짓기 위한 물을 끌어올 수 있는 물의 근원이 없었습니다. 물론 갈릴리에서 사해로 흐르는 요단강이 사시사철 흐르지만 그 강물은 해발 마이너스 200m에서 갈릴리는 마이너스 400m의 사해로 흐르는 강이기 때문에 펌프 기술이 없던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농업용수로 이용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늘의 비에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하루 종일 하늘만 쳐다보고 한숨을 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은 애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말 척박한 땅입니다. 생명의 원천인 물을 하늘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삶은 정말 불안해 보이기도 하고 처량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분명 성경은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살게 된 그 땅, 그 광야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수없이 반복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복을 거두어 가시면 일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곳이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땅인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성경이 수십 번 반복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딱 이스라엘의 목젖을 쥐고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생사여탈권, 즉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리와 주시고 빼앗을 수 있는 권리를 쥐고 있는 땅이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겉으로는 광야로 보이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처럼 이 땅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산다면 여러분 그 척박한 땅에서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 할렐루야. 속으로 그래도 있을 것 있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정말 필요한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셨을 때 마음이 교만해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나몰라라 하거나 하나님한테 무관심하거나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게 완전한 조치를 취해 놓으신 것 같아요. 우리 신명기 11장 26에서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내가 오늘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며 이를 지키시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우리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며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딱 한 길만 내놓고 그 한 길로 막 몰아놓는 분이 아니세요. 반드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도 그랬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딸 수도 있고 안 딸 수도 있는 의지의 자유와 선택의 자유가 있는 그런 길을 항상 우리에게 열어두십니다. 즉 강제로 하시지 아니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격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우리에게 늘 남겨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받을 선택을 하면 복을 받도록, 또 저주받을 선택을 자청하면 저주받도록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러나오는 마음을 가지고 복된 길을 스스로 선택해서 그 길을 즐거워하면서 따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실 때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도저히 선택할 그런 지성도 판단력도 없으니까 무조건 이 길만 가라! 하고 확 밀어 넣어가지고 억지로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단하여 자원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억지로 할 수 없이 순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것이 정말 진리인 줄 압니다. 그것이 정말 선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언제나 나를 위한 것인 줄로 알고 믿고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너무 행복해요. 이 복 있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철을 따라 반드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결코 마르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언제까지나 행복할 수 있도록 행복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선택의 순간에라도 아주 기쁜 마음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두셨습니다. 그 조치는 바로 이스라엘이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의 거대한 도시 문명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아주 부유한 땅도 아니었고 발로 물대게 하는 땅도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었습니다. 생명의 원천인 물을 오로지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만 의존해야 하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하루 종일 하늘만 쳐다보고 한숨을 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땅.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이 들어가 차지해야 하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이스라엘 땅, 하나님이 복을 거두어 가시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며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땅,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젖을 딱 쥐고 계시는 땅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시기도 빼앗기도 살리시기도 죽이시기도 하실 수 있는 땅. 우리 눈에는 그저 황량한 광야로 보이지만 진정한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행복을 얻는 영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그것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입니다. 다른 거 다 있고 다 누리며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으시는데 결국은 그것은 저주가 될 것이고 멸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이 들어가 차지해야 하는 땅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우러나오는 마음을 가지고 복된 길을 스스로 선택해서 그 약속의 땅에서 즐거워하면서 살기를 바랐습니다. 강제로 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복받을 선택을 하면 복을 받도록, 저주받을 선택을 자청하면 저주받도록 해놓았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쌍권총 하나 빼기 게임이 생각났습니다. 쌍권총이니까 먼저 두 개를 냅니다. 한쪽은 애굽입니다. 애굽은 진정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천국을 제외한다면 이 땅에 있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상 낙원이 되겠습니다. 넓고 좋은 집, 아름다운 장식들, 좋은 직장, 아주 나이스한 차, 럭셔리한 옷들, 최고의 음식들, 하나님 없이 건설할 수 있는 천국이요 지상 낙원인 모델인 애국. 또 다른 한쪽은 생명의 원천인 비를 얻기 위해, 물을 얻기 위해 하늘만 쳐다봐야 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황량하고 척박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거두어 가시면 일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곳이며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땅. 하나님께서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시는 관계로 그 어느 것 하나도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땅입니다. 사랑하는 강주 삶의 예배인교회 성도님들, 이제 하나 빼기 일을 해야 합니다. 애국, 이스라엘 땅 어느 쪽으로 결정하시겠습니까? 만일 이스라엘 땅을 포기하고 애국으로 결정하여 그곳에서 살아가겠다고 한다면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자신을 충만히 사랑해서 온갖 탐욕으로 살아가는
나를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 결국 나도 그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 애굽을 포기하고 이스라엘을 결정하고 그곳에서 살아간다면 그 어느 것 하나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관계로 죄악의 본성을 좇아 양과 같이 각자 내 길로 제 길로 가려고 하면 우리의 목젖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계획하신 방향으로 틀어버리셔서 결국은 천국 백성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시고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이제 앞으로 진정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애국과 같은 땅에 사는 자들을 보면서 너무 부러워하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예정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세상적으로 보면 좀 약하고 연약하게 살고 있지만 정말 당당하게 너무나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왠지 내 자신이 초라해지고 부끄러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저와 제 가정은 광야같이 보이는 이스라엘 땅으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결정하실 겁니까? 모세의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계명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그분을 섬기면 그분께서 제때에 가을비와 봄비를 내려주셔서 여러분이 곡식과 포도와 올리브를 거두게 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축들이 뜯어먹을 풀도 무성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먹을거리를 풍성히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유혹을 받고 길을 벗어나 다른 신들을 섬기고 숭배하는 일이 없도록 깨어 있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늘의 문을 닫으실 것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고 밭에서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아서 여러분들은 곧 굶어 죽어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여러분은 그야말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마음속 깊이 간직하십시오. 손과 이마에 메어 표로 삼으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르치십시오. 집에 앉았을 때이거나 길을 걸을 때이거나 어디에 있든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십시오. 양쪽 문기둥과 성문에도 새겨 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땅 위에 하늘이 있는 한 오래도록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세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고 따른다면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 길에서 벗어나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따라가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자, 이제 선택하십시오.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